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도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을 꼭 건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어, 달게 받아 또 우리 친구들이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상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먼저 시작으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크게 용기를 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던 나라인 이집트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또한 때때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불렸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 그들의 남자아기는 모두 죽임을 당했고 어른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을 시켜서 이 잔인한 왕의 노예로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셨어요. 화가 난 왕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 마련해 주신 장소를 향해 출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 장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석 달 정도 여행하였을 때 이 적의 군사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그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모세는 그의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년 이상 머물러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여행하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새로운 나라를 정탐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뽑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곳은 좋은 땅이었어요. 그곳에는 푸른 초장이 있었고 먹을 것도 많았어요. 이 가위를 좀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것은 참 탐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큰 포도송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10명의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해요. 우리를 다 죽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은 아주 멋진 땅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라고 격려를 했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고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그들은 간청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무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무려 40년이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이 이기적인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죽음인데 그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분리시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기다려야 됐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가나안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었어요. 이 요단강. 모세는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그것에 관해 하나님과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백성들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너의 손을 그에게 얹어 안수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오늘의 암송 말씀이에요. 모세는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너는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를 떠나지시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을 책임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군중들을 보았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을 느끼고 두려울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 군중의 수는 아마도 약 200만 명이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는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요단강을 쳐다보았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을 것을 예상했어요.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주 힘들거나 심지어 불가능한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동생이 혼자 있고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동생을 돌봐야 되고 어쩌면 그 동생의 숙제도 같이 도와줘야 될지도 몰라요. 또한 동생이 잠들도록 도와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맡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바로 진행되는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큰일에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두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길 바래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감하게 행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모르는 것에 관하여 생각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그가 해야 할 큰 일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 오늘 암송 구절 한번 볼까요?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여기서 강하게 하고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라고 했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왜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그분은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또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회장으로서 무언가 어려운 걸 맡길 때 불가능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에서 또 어린 동생들을 돌볼 때 인내심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봐요. 기도하면 좋을 거예요. 기도하면 그 상황이 바뀌어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하거나
여러분과 함께 팀을 이룬 다른 아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맡은 일이 끝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면 여러분은 좋은 지도자가, 좋은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며 여러분을 격려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일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는 백성의 관리들을 불렀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준비를 갖추어라. 3일 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겠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세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처음에는 모세에게서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백성들에게서 듣고 있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담대하게 행동을 했고 또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그분을 위한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만약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관하여 혼자라고 느껴지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오늘 암송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그 큰 일에 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하여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끝난다면 잘 끝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꼭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좋은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크게 용기를 내며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여호수아도 이렇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참 무섭고 떨려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혼자 해야 될 것만 같고 또는 정말 불가능하게 볼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학교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또 좌절하지 않고 또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의 삶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 불가능한 일을 맞이할 때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